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자 여러분, 저 높은 창월에 계시는 깨달음으로 가는 모든 우도자 여러분, 이 산선 할아버지가 늦게나마 이 한문의 깊은 이야기를 이 후학들에게 들려주고자 이 자리 또 섰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문만이 이 세상에 이인이라 하는 이가 있고 천리라 하는 이가 있다 하는 것을 한문 글자에서 실제로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어서 쓰기는 한문의 이와 이를 찾아서 이랬지만은 실제로 찾고 더듬고 할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 자체의 이와 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은유로 하자면 내가 오늘 한문의 이와 이를 찾아서란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권에 사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서양 저짝에 사는 유럽이란 나라, 그리고 저기에 북극 같은 이런 데서 혹시 사는 어른이라도 누구라도 지 얘기를 꼭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류가 생기고 나서 첫째는 말이 만들어진 것도 수억급이 걸렸습니다. 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말을 문자로 표현하는데도 엄청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또한 억급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문자는 극도로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글만 하더라도 지구촌의 음서로는 또 한글을 당할 만한 글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이런 학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는 한글을 제하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도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처럼 이와 이가 없어요. 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갖다가 뭐라고 옛날 고인들이나 지금 모든 학자님들도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상형문자라는 말씀을 씁니다. 한문은 글자가 상형문자다 이래서 이 코끼리 상자를 써요. 코끼리 상자 써가 이걸 써가지고 상형문자라고 그럽니다. 상형문자. 이 상형문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세계 만방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영어나 산스크리트 그 외에 등등 많은 이 글자들, 이 음서는 전부 구강상형문자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A자만 하더라도 영어에서 A자만 해도 A자와 같이 안에서 혓바닥을 이렇게 A자가 됩니다. B자 같은 경우도 B와 같이 돼야 돼요. C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서 혀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음서는 다 구강상형문자인데 우리 한글만은 구강억양문자입니다. 구강억양이라는 게 그 안에서 또한 이 음량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꺾었다가 제꼈다가 하는 그 미묘한 그런 행위를 안에서, 입 안에서, 구강에서, 입 속에서, 혀와 그리고 이 목구멍에서, 코와 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상형문자, 억양상형문자라는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건 음서에는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한문의 이와 이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이와 이가 어떻게 있는가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문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공부를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배우는 글자를 뭐라 하냐면 글자를 공부하는 걸 학이라 합니다. 학. 이걸 학문이라 하는 학자인데 학자를 찾아서 이 학을 일단은 이 세상에 내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일찍이 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자도 지금 모르고 지금 우리가 학교니 뭐니 학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한문에는 이 학자 한자만 알면은 일체만법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로는 이 학이 뭐냐 이랬을 때 임의로는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배울 학자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배운다 이래서 읽기 씁니다. 배울학 이랬는데 울학 이랬는데 여기서 배울 하는 말은 이거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음입니다. 이 뜻자 이 음인데 이 성이라 합니다.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로 배울학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성이라 합니다. 이 성. 이 성. 뜻의 소리. 뜻의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울 학자가 아닙니다. 보여줄 학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태초부터 전쟁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지휘관이나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군에서 장군이나 위에 선임하사나 이런 교관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범을 보여주고 자기가 몸으로 행위를 보여준다는 뜻에서 보여줄 학자입니다. 보여줄 학자. 이거 꼭 잘 들어두십시오. 지금까지도 교육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배운다 하니까 글자만 자꾸 익히면 된다는 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거자가 아닙니다. 보여줄 학자입니다. 세상에 내가 많은 얘기를 숱한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한 40여 년간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동물은요 고등동물이라는 사람을 제하고 일체 모든 저런 산천을 헤매고 있는 동물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유치원도 없고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구리는 개구리가 되고 소는 소되고 말이나 사자나 곰은 곰이 됩니다. 사람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돼 옳은 사람,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것은 부모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스승님한테 봐야 됩니다. 위에 선배나 어른들한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뜻에서 학교 스승님들을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 이 선생이란 말은 먼저 나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보통 서성이면 이 서성자자입니다만 이 서성자자는 아무나 서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깨달음 얻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저 천주교의 수사님들대로 생을 두고 어디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자기라는 존재도 이름도 성도 없이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깨어있는 각성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서성이라고 해요. 지금 교단에 서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또 우리를 가르치던 어른들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나서게라. 먼저 낫다 이 말은 먼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아들 보고 공부하라 하지 말고 부모님부터 책 좀 보고 공부 좀 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이 경상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책을 그렇게 안 봅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1년에 보통 한 300권까지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보여줄 학자, 배울 학자로 고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성으로는 배울 학 보여준다는 뜻으로 배울 학이지만은 무량의 천리를 가지고 있는 이로 들어가면 배울 학자는 뭐냐? 이로 가면 이 음은 문입니다. 물론 음은 문이 됩니다. 이래서 글자 끝에 이음, 이성 앞에 붙는다. 그래서 이거를 두문이라고 합니다. 두문. 머리에 문. 머리에서 부르는 음을 두문이라 해요. 그래서 이 음을 배울 학이라면 이 학은 바로 두문이 되고 이 음이 됨과 동시에 두음이 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저께도 음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거 내면의 소리.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선생님들. 음악이라 하는 것은 내면의 소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피타고라스가 만들어 놓은 내면의 소리 글자가 뭐냐? 악보 아닙니까? 그것처럼 음과 은이라는 게 있는데 언어 이랬을 때 은이 있는데 언어도 이게 내면의 소리입니다. 오늘 집에 갈까 어쩔까 자기 내면 아이고 친구 저놈 밉다 곱다 남을 속으로 욕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좋아서 그리워서 사랑하는 영가를 부를 때도 자기 내면으로 하는 소리는 은이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만약에 그 가락을 붙인다면 내면의 소리 음자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여기서 만약에 내면의 소리 은자에다가 나우자가 붙으면은 개성이 붙었다 이래서 이게 나우자입니다. 나우자가 붙으면은 개성이 붙었다 해서 언어라 합니다. 언어. 언어는 우리들이 쓰는 말입니다. 쓰는 말. 우리 언어. 내면의 소리가 단어가 돼서 나온 걸 언어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교단에 서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들, 저 산사나 수사의 길을 가시는 높은 이런 스승님들, 어찌하나 우리 후학들에게라도 제대로 뭔가를 바로 보여주고 뭔가를 바로 이렇게 일러주는 이런 우리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가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금색이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스승과 내놓으라는 저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이만큼 망쳐놓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떡하렵니까 이걸. 언을 음도 모르고 어도 모르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글자도 한문 아니면 없습니다. 또 한문이 있거나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소리, 내면의 말. 그러면 지금부터 천리라 했습니다. 이는 천리인데 천리 무량이를 말하는데 그 뜻이 한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량 없는 무량이를 가졌는데 학자의 무량이가 어떻게 있는가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문은 상형문자라 했기 때문에 상형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학자는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 해부도입니다. 두뇌 해부도. 머리를 쪽쪽 해보면 이 학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좌뇌, 우뇌가 있고 간뇌가 있습니다. 상명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상징했는데 상자도 저기 코끼리 상자는 모양 상자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글자는 모양 상자 씁니다.
코끼리 상자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가 설명을 해야 돼서 이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 많은 육감이 사람 다음으로 뛰어나 있습니다. 육감. 안입이 설신이 육감이라는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사람 다음으로 뛰어나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뭐라 하느냐, 불교에서는 코끼리를 타고 왔다, 부처님 코끼리를 타고 왔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코끼리도 보통 코끼리 아니고 육상하락 해서 뿔이 코 앞에 나오는 하얀 뿔, 백상하락 하는 그 뿔이 6개가 난 하얀 백상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니비스지 육권을 상징한 겁니다. 한문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속된 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혼을 그대로 글자에 담아놨다는 뜻으로 상형문자라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끼리만은요 죽는 날짜랍니다. 자기 동족을 다 알아보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알아봐요. 물론 사람도 훌륭한 분은 자기 죽는 날짜도 알고 언제 간다고 아들 불러놓고 예언도 하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자의 옆에 있는 요짝의 좌측에 있는 이 글자 자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네. 자네는 이게 뭐냐면 이식센터라 이랍니다. 이식은 깨어있는 이식.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 정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설로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명하게도 이렇게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의 머리 뇌와 똑같이 생긴 우의 글자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좌측에 우측에 있는 이 글자는 이건 운해입니다. 운해. 운해는 이게 우리들 잠자고 저거 무의식 상태입니다. 무심하게 되는 무의식. 요 복판에 여기가 간내입니다. 이걸 효자라 하는데 육효 효자입니다. 사주나 간상 보고 철학한 사람은 이 육효 효자를 모르면 안 돼요. 이 간내란 뭐라냐면 요쪽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앞뒤로 저 좌우로 사방 생각해보면 이게 잠재의식이라 합니다. 잠재의식.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잠재의식입니다. 지금 한문에는 이와 이가 있다 이랬는데 무량이가 있는데 이 이는 물론 천리를 말합니다. 철학입니다. 철학이 뭐냐 지금 말씀하는 이 자체가 철학입니다. 그리고 철학 자체는 수학입니다. 내가 수학으로도 다 풉니다. 앞으로. 이 글자, 학자라는 글자 자체에 우리들 두뇌의 어떤 구조, 쉽게 말하면 정신, 심리학이 그대로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한문을 갖다가 무조건 어렵고 난해하다 소리만 하고 지금 이 산성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문의 이와 이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물론 죄입니다. 우리 스승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야 돼요. 2조 때 저 유명한 내가 존경하는 황희정선 같은 이런 어른도 세종장이 한글 만들 때 만들지 말라고 통식거리라고 이익하실 게 아니고 적어도 한문은 이렇게 이와 이로 된다는 게라도 좀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말을 내가 하면서도 참 마음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파 죽겠는 게 성균관 대학의 유명한 학사들입니다. 유명한 지금도 그 하문학자들이 계실 거예요. 제네라 제들이 누구든지 밝히지 못하는 대학이 뭐라는 대학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게 안타까운 거는 성균관 대학만은 그래도 아다시피 옛날 성균관 연락이 뭐라는 데입니까? 거기가 한글 한문학자들이 그 앉아서 공부했던 곳이고 우리 조상의 우리의 문화의 모든 것을 거기서 꽃을 피웠던 자리입니다. 설령 제가 하는 말이 가설, 이 가설이 어떻게 가설이 됩니까? 문제가 그렇네. 자,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깨어있는 이식계가 있고 요리들이 생각하는 잠재식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말하고 어쩌고 하는 건 이 전부 관내 소관입니다. 이 우리가 모든 종족을 번식시키는 종족애라든가 이 모든 이 생리는 거의 관내에서만 다 있어요. 지금 잠자고 뭐하고 하고 가만히 무심하게 되는 이게 전부 무의식계로 들어가는 건데 잠을 안 자도 사람이 미치는 이유가 이 바로 글자 자체처럼 이식계, 자식계, 이식계와 무의식계가 있는데 이식계가 극도로 이게 피로에 넘치게 되면 정신 착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칩니다. 그래 미친 사람 다수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네, 이게 간단하게 선에 빠진 이야기를 줄게요. 혹시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양반들은 지금 요즘 한참 덜에 가보면은 천하라도 이런 우리 덜에도 저 부산 같은 아니 이런 산천은 더 많고 논두리나 밭두리나 가보십시오. 자기 옛날 초가집 뒷 언덕에 가보십시오. 이 새카만 개머루라는 게 있습니다. 개머루. 새카만 게 달려요. 약간 더덜합니다. 우리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많이 따먹었어요. 그거를 뿌리만 잘라내고 거는 응단에 말려가지고 개공하고 잎하고 그 열매하고를 삶아서 잡수십시오. 그럼 잠을 잘 자요. 술을 많이 잡수고 덜덜덜 떠는 주치증에도 이게 대단히 좋아요. 수전증이 와서 벌벌 하는 사람도 대단히 좋아요. 중풍이 와서 말 잘 못하는 어느 물증에도 대단히 좋아요. 이게 잘 들어두십시오. 이 늙은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이제는 국가에서 그래도 나를 고전 친구학자로 인정을 해주네요. 세상에 국회에 방매도 안 때린 친구학을 가지고 나보고 그냥 막 신났다 해서 무면의 친구학자로 해서 나를 보건문제로 그래서 전과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나라가. 온 인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치국가를 가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보건범죄라니. 밀가루 고추장사도 한 것도 아닌데 보건범죄라. 어떤 집단 이기주의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천추 만들어 고대로는 우리 인류 우리 정신 문화에 그리고 어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가 민방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민방들이 민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치료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우리 동양에는 치구학이라는 게 뛰어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문엔 이와 이가 있다. 이는 무량이를 말하는데 무량이는 천리를 말한다. 어떤 천리를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형의 어떤 천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기회에 부도자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자를 보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행할 때에 수행의 근본이 뭐냐?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수사의 길이나 산사의 저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네나 몸과 마음을 벗어 던지는 공부입니다. 몸이나 마음을 가지고 닦으면 안 됩니다. 천만년 억급을 닦아도 안 돼요. 그런데 명상하는 것, 참선하는 데서 기가 막히게 잘 밝힌 양반은 예수님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가 막히게 잘 우리한테 전해주고 갔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지금도 수사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똥말똥하게 맑은 정신, 저 청천 하늘같이 맑게 깨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어느 때 호련히 저 각성세계로 넘어가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수사의 길을 가는 양반, 공중에 지금 풀풀 날리는 양반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소문을 안 내요. 남한테 모여가나 모여. 내가 뭐다 깨달아 때려서 장사를 안 해요. 그 양반들은 참 훌륭해요. 천주교가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적기 자고 조금 적기 잡수고 항상 좀 깨어있어봐. 지금 오늘날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애고 어른이고 미쳐놓으면 만날 흔들고 좀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교육을 전전시키질 않고,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총장님부터 각 학교의 교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뭐가 무서워서 애들한테 조용히 앉아서 잠깐이라도 명상하는 걸 안 가르칩니까? 지금 내가 손뼉을 탁 쳐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도 고요한 데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데서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근본은 뭐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으면 이제 고요한 거, 고요한 공적이라 이랍니다. 고요하고 적적한 게 기본입니다. 왜 그걸 안 가르칩니까? 그걸 왜 교육의 기본으로 틀어 안 하십니까? 이거. 제가 이 시간을 만들려고 애쓴 것도 거기입니다. 너무 지금 오늘날 교육이 잘못되가 이거래요. 교육이 무슨, 세상에 무슨 교육이, 정치교사들이 뭘 어떻게 정치적으로, 아니 무슨 제도나 법치 문제입니까 교육이? 예? 지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모르고 성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 나라 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 학자를 보면 밑에 이걸 글자를 밀어버릴 몇 이랍니다. 싹 밀어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뭐를?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나 저 부처님이나 예수 공자님 저런 깨달은 양반들은, 깨달음을 가서 이미 어떤 병기에 이른 분들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 하는 이걸 식심이라 합니다. 식심.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 식심을 싹 밀어버렸어요. 이식, 잠재식, 무의식 싹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나니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를 깨달았다 해서, 이게 영어로 이걸 마칠 조자입니다. 하나를 맞췄다. 뭐를 맞췄냐? 이식, 잠재식, 무의식 한 마음을 썰어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이래서 공자, 맹자, 자자가 여기 학자 밑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학자도 모르면서 학교의 교장실에서 앉아서 애들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 말에 유감이 있다면 저한테 지금 당장 전화 좀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식이라 하는 건 온갖 생각하고 이런 이식과, 그 다음에 만날 자빠자는 거, 그거 무의식, 그 다음에 요리조리 생각하는 거, 이걸 싹 밀어버리면 공자, 맹자, 열자, 장자, 어떤 작자가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도 사리자, 수거리자, 부르남이자 세 분이 있어요. 자자가. 서양에 가면 그분들은 다 우리 공자, 명자 이런 어른들
공자, 노자, 장자 못지않게 훌륭한 경지에 다간 분들입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같은 어른.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시다가 강물에 풍 뛰어들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가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잠시도 흐르는 강물에 머물 수 없다 이랬어요. 철학장님들, 우리나라에도 철학자가 무수히 많은 걸 압니다. 다시 좀 공부하세요. 그런데 저 서양이란 이상한 사막에 짝 나란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해요. 동양에 왔더라면 위대한 성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은 각자들을 전부 사역은 위해서 다 지겠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하면 피타고라스 하면 그 외에 유수한 사람이 약을 먹고 다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그 명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자도 이거 보세요. 끊을 절자 아닙니까? 이구자, 끊을 절자, 이구자 아닙니까? 자기 죽는 모습을 갖다가 생중계 제자한테 하다가 마침내 입이 부딪혀서 말을 못했다. 이런 철학이랍니다. 예? 지금 내가 내 말이 헛먹고 내 멋대로 하는 말 같으면은 언제든지 항의를 하십시오. 어쩔 작전입니까? 철학이란 말도 모르면서 철학자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애들한테 똑바로 몸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이런 악담, 이런 남한테 시비비비 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 집에 가서 낮잠 자고 있지. 뭐 하려고 자꾸 이 앉아서 시부리니까. 뭔가는 새로운 어떤 뭔가를 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알았다면, 이거는 내가 알았다는 게 아니라 글자가 그런데 내가 아는 사실입니까 이게? 특히 서양 철학자의 양반들은 이 철학이라는 철자를 다시 공부하세요. 모르면서 난가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내가 처음 전번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거 알만 뭘 하냐,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돈 벌어서. 저 외국에 여행이나 다니고 저렇게 살면 되지. 만날 꽁대기 맞추는 삶을 살면서 그걸 인간의 지각이라고 알고 계시니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좀 훌륭한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스승님들, 저 깨달음을 가신 어른들이 좀 이걸 밝혀놓고 가셔야 되고, 어쨌든 지도 좀 하고 가야지요. 이건 아니라고라도 말씀하시고 가야지요. 지금은 이렇게 성이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쓰러져요. 글자 한자라도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같이 적어보세요. 학자가 이 짝에 이거는 좌변에 있는 글자는 이건 20개고 우변은 20개고 그 복판에 있는 X자 두 개는 이거 효자를 하는 6효 효자인데 이 효자는 잠시 20개가 된다. 요리조리 생각하는 게라.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잠도 항상 번뇌망상에 시달리게 돼 있다 하는 것도 이것도 좀 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므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찰나나 순간이라도 학교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쌍머리입니다. 쌍머리자 못하겠습니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무심하게 코끝에 들고 나는 숨이 제일입니다. 이걸 수식관이라 합니다. 이걸 태초부터 단전이라 해서 단전 호흡하고 이상한 소리로 이상한 전문가들이 지구상에 나와서 온갖 또 종교처럼 많이 뭘 만들어 놨는데,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마다 달고 있는 자기 삶의 본능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종교와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로 하면 됩니다. 자연히 숨는 숨이 일부러 숨을 이렇게 단전호흡 전문가들 찍이들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병 다 걸립니다. 호흡하는 것만은 절대로 무의식계 담당입니다. 의식계 담당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쉬고 있는 숨을 그대로 자기 코끝을 보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코끝을 보락. 일찍이 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자기 코끝 보는 걸 가르치만 줘도 오늘날처럼 저렇게 남 탓을 하는 인간들이 저 세상을 이렇게 어지피지 않습니다. 상을 두고 남을 헐뜯고 남의 허물이나 까짓고 뒤집고 하는 이런 못된 세상을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몸살나게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 늙은이들, 특히 우리 늙은이들, 우리는 일정 때부터 외놈 정치도 받아봤고 빨치산도 받고 공산주의 저거 다 겪어봤고 사회군이 뭐냐서 만날 대만한 거 받고 이 만날 투쟁하는 정치 역사 속에서 돌탕 먹고 집안침 늙어 뿌리어. 내가 한문의 이와 이를 찾아서 하는 이 강의는 여기서 또 잠깐 머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학자의 이 천리는 뭐냐? 자내, 운내, 간내 이걸 밀어보면 공자, 명자, 열자, 장자 깨달은 하나를 깨달은 성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 하는 걸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